여기 이것은 지난 화요일 등기로 도착한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공문서입니다. 자, 이거 보실까 모르겠네. 자, 네. 수신 관내 종교시설 제목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종교시설 관련 안전건설과 36,811호 위호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부침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몇 개 안 되니까 읽어드립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예배 미사 법회 인원 제한 없음. 접종 미완료자 1명이라도 포함 시 전체 수용 인원의 50% 허용.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 소모임 성가대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 행사는 최대 99명까지 가능.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 알림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대한민국 제1번, 그러니까 1호 우한 폐렴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이후로 22개월하고 열흘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 사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명 위드 코로나. 무슨 작전명 같죠? 위드 코로나. 예. 비록 코로나19 상황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매불망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굳게 닫힌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컴컴하기만 했던 식당들은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한산했던 거리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역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과 모임들을 재가동하며 일상의 신앙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이상 그동안 누렸던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갈 뿐이죠. 그렇게 현재를 충실히 후회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바라고 주님이 뜻하시는 미래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코로나 이후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과거에 내가 누리고 살았던 그 일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우리에겐 과거에 내가 누리고 살았던 그 일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일상도 일상이지만 그 이상이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일상의 회복,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작년 8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신 말씀으로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 드고아라고 하는 변두리 도시에서 양떼와 가축을 치는 목자였으며 부업으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요즘 가장 힘들다고 하는 소위 자영업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마을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가 유다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생업에 종사하다가 환상을 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일상을 경고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일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서너 가지 죄입니다.
서너 가지 죄. 아모스는 주변 6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모스 1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먼저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를 묻고 그에 대한 벌로서 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곧이어 아모스 1장입니다. 6절에선 블레셋에게, 9절에선 두로에게, 11절에선 에돔에게, 13절에선 암몬에게, 2장 1절에는 모압에게 순서대로 6개의 주변 나라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서너 가지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요? 아모스가요.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애증의 관계가 돼버린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자, 아모스 2장 4절 5절을 우리 박종순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전하는 이방 민족 6개 나라에 대한 죄고발과 심판을 들으면서 고소해합니다. 아, 얼마나 좋겠어요. 늘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인데. 거기다가 눈엣 가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하니 더더욱 신이 난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당해도 싸 이러면서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고발과 심판이 좁혀오더니 결국 자신들의 동족 남유다를 거쳐서 당사자인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당도합니다. 심판의 경고가 점점 다가오더니 정작 본인들을 고발하더라는 것이죠. 즉 다른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리고 그들이 받을 벌은 소위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벌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론이에요. 본론은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분노의 심판을 쏟아내리라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아모스 3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말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바가 이렇게,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먹이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주변의 6개 나라들과 남유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속히 서너 가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변의 6개 나라를 점점 가까이 심판을 가까이 이렇게 선고하시더니 남유다를 거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바로 서너 가지 죄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3개 또는 4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복해서 짓는 각각의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주변 나라뿐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고자 하세요.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전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고질적인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 이제 위드 코로나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일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모여도 되겠네! 아, 그래! 그러면은 누려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일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너 가지 죄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래서 고질적이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일상이며 그 이상의 회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진노의 심판이 남 얘기라고 생각했지 자신들을 정조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변의 나라들 소식을 들으며 고소해했죠. 이찬수 목사님의 책 일어나라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설교했더라도 잠깐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잠깐 방심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쓰러뜨리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마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너 차례야. 주변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해. 그렇게 벌을 받아. 그래, 불을 내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 그 다음은 너 차례야. 부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수와 결점, 죄와 허물, 탐욕과 추락을 볼 때, 또 들을 때, 접할 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판단의 말은 부디 아끼시되,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길에 그 다음은 너 차례야 라고 하는 이 말, 곧 회심의 선한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회복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회심입니다. 회심. 일상이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회심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일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일상입니다. 불행히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고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했다. 그저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계속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하게만 했다. 라고 5회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그렇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무시당했다는 표현이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되돌아간 일상이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갈 걸까요? 그곳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그들은 베델로 돌아갔고 길갈로 찾아갔고 브엘세바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성이 강한 장소로 갑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 5절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명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누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죄를 드리며 약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였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베델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야곱이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지난 9월 5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설교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죠. 그런데 성스러운 장소, 성지에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전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빼앗길까봐 금송아지 신상을 베델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만 이후 벳아웬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고 맙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호세아도 똑같이 얘기하죠. 베델로 가지 마. 길갈로 가지 마. 자, 그런데 베델의 이름이 벳아웬으로 바뀌었습니다. 벳아웬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의 집입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뒤바뀐 이름이 벳아웬인데 벳아웬은 허무의 집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심지어는 내가 편하고 익숙한 성소, 성전으로 돌아가고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며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큰 소리로 선전하고 자랑하며 사람들 구미에 맞게 예배드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건강하지 못한 종교성이 강한 교회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무의 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으로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두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곳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서 전쟁을 시작한 곳이죠. 사무엘도 여기에 수뇌소를 설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중요한 장소로 삼았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왕으로 추대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자 새로운 희망의 땅이 아닌 노예의 땅, 포로의 땅이 될 것이기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그곳에 가면 필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땅에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단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통 교회 중에도 목회자의 강한 카리스마와 제왕적인 리더십으로 성도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노예로서 섬김을 강요받는 억압의 장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따뜻함이 넘치는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베델이나 길갈과 달리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남 땅끝이 있듯이 여기 브엘세바도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겠다고 국경을 넘어서 멀리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허식을 따라 저 멀리 브엘세바로 간다 한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입니다. 집사님 한 분과 계산분이신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던 때에 마침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고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간 그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사님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신앙생활 했을 때에 같이 있었던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검은 비닐봉지 하나씩을 나눠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비닐봉지에다가 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토하고 절규하다가 토하고 비명 지르다가 토하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토하고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본인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본인의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후로 친구분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노리고 접근했다, 아니다, 또는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멀리까지 찾아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영적인 갈급함도 갈급함이었겠지만 한시가 급한 문제 해결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 멀리 바다 끝까지 그곳이 제 아무리 성스럽고 종교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을 찾는 것과 성전을 찾는 것을 대조적인 관계로 바라보시며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나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며 날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대척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첨예한 대립각을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의 할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회복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회생입니다. 회생.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메시지 성경은 원어의 긴막감을 살려서 글자 한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회복 그 이상이 필요한데 첫 번째 회심입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회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생입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저 웰컴입니다. 그러나 먼저 회생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다 짐을 졌습니다. 내 짐도 지고 있지만 저는 아내의 짐도 지고 있어요. 또 남편의 짐, 또 자녀의 짐, 부모의 짐, 가족의 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짐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짐, 성도로서의 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서연이 어제 이제 공부하는데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짐을 지고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저희 막내딸 초등학교 1학년생도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하나님께 짐을 진 자,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진 자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수차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갖 가볍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시며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서너 가지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너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 아니고 어떤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대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무거운 짐 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혹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 그리고 쉬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에게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일상이요 그 이상입니다. 부디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과 그 이상의 회심을 넘어서 마침내는 회생, 즉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는, 그래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